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우두에 안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얼마나 쫓아가시기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르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갖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잘 들리나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삶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계획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랑, 자기 안목, 욕심, 허영 이러한 것들로 잘못된 인생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에게 바른 목적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바른 방향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은혜를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면서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하고 가는데요. 목사님 차에 새가 지나가다가 배설물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 브러쉬가 있잖아요.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근데 그 비껴가는 곳에 떨어뜨렸어요. 딱 모서리 쪽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나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물을 쏘고 이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오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새가 떨어뜨린 배설물이 닦였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내린 비는 나를 위해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려주신 비다. 목사님이 그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에게는요,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없으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지 않으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매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교회학교 나왔죠? 교회학교 나왔으면 아멘? 교회학교 나왔으면 아멘? 지혜 교회학교 안 나왔어? 나왔어? 안 나왔어? 이분이 교회학교 안 나왔어? 두 손 들고 가면 되지. 수준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다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수준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설명해야 돼요, 다? 혈류증하는 여인 얘기 들어봤어요? 오랫동안 수년에 걸쳐서 혈류증이 앓던 그 여인이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도 낫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마침 자기가 사는 그 마을에 예수님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기운이 없지만 힘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라고. 옷자락을 붙잡는 것밖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혈류증 앓는 그 여인에게 나갔다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 나간다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 목소리의 크기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오늘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는데, 끌려 나오든 밀려 나오든 부모님 교회 나오든 여러분 의지로 나오든 나왔어요.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하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 학생들도 그거 하나요? 경건올림픽? 학생들은 안 해요? 선생님들은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 아세요? 맨날 교회에서 오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요. 내 사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앞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아니 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냥 주시지. 그냥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때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냥 돼요? 그냥 잘 되고 형통해요? 우리 정관 선생님이 그냥 부자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00억이 생겼어. 그냥 생겼어. 기도 안 했는데.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운이 좋았다 그러고. 기도해서 받아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나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 한 번만 알아보세요. 몸살 한 번만 알아보세요.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죽겠다고 그래요. 누구 만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요. 누워있고만 싶은 게 사람이에요. 감기에도 그래요. 감기에도. 뭐 우리가 잘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방송에 이렇게 좀 뚱뚱하신 여자분이 나왔어요. 좀 뚱뚱하신 여자분이.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이 뭐였냐면 다이어트 프로젝트 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 여자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그때 여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쪘다. 먹는 게 없는데.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 하루 일상을 카메라가 잡았어요.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뭘 먹는지를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다녔어요. 아, 근데 이 여자가 카메라에 보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는데, 근데 계속 먹어. 카메라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먹은 그 칼로리 계산했더니 6,000칼로리를 먹더라고요. 6,000칼로리.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안 먹어요. 난 안 먹어요. 목사님도 등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멘이, 아멘이. 아멘. 저도 늘, 예, 감사합니다. 예, 저랑 안 친해지기를 더 심하신 분. 예. 목사님, 항상 저희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딸이 있어요. 예. 효은이한테. 아빠는 안 먹어서 살쪄, 맨날. 그럼 저희 딸이 늘 증명해줘요. 아빠처럼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서. 예, 먹어서 찌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를 증명해내지 못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다 알아도요,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야 돼요, 내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공부 많이 하잖아요. 전화해보니까, 무슨 전화해보니까 다 학원 다녀요. 학원 왜 다녀요? 지식을 얻고 똑똑해지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대학 왜 가요? 똑똑해지기 위해서 대학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을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알아도. 저희 삼촌이 있어요. 삼촌. 저희 삼촌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어요. 예. 아주 공부 많이 하시고 저희 집에서는 아주 똑똑한 외아들이었어요. 저희 외가댁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항상.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모이면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죽기 전에. 아유, 뭐하러 고생스럽게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뭐하러 그래? 똑똑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명절이었어요. 구정이었어요. 또 가족들이 또 모였는데 저희 삼촌이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야, 내가 목사하면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될 텐데 나는 뭐 안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야. 맘만 먹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죽기 전에 믿을 거야. 근데 마침 그날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다가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교만한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셔. 그런 말 하지 마. 저희 어머니가 말렸어. 그런데 5월 28일이었어. 5월 28일. 저희 삼촌이 비가 오는 날인데 평택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비가 오는 날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술을 많이 먹어도 항상 운전을 똑바로 잘한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경찰한테 절대 안 걸린대. 그래서 평택인데 이제 평택이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교통정차한테 안 걸리려고 이렇게 논길을 통해서 이제 길을 가는 거야. 자기가 아는 지름길로 가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뒤집어졌네. 예, 이렇게 차가 가다 뒤집어졌어. 근데 어디에 뒤집어졌냐면 하필 물 웅덩이에 뒤집어진 거야. 마침 깊지도 않아. 차가 뒤집어져서 그 운전석이 잠길 만큼 거기에 뒤집혀져서 빠진 거야. 술을 먹었고 갑자기 당황을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날 저희 삼촌이 돌아가셨어. 단 몇 개월 전에 나는 죽기 전에 힘이 들 거야. 저희 가족들에게는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 누구 마음대로 죽기 전에 예수 믿어요? 여러분 어리니까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많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김정일 알아요? 김정일? 김정일 알죠? 김정일이 평소에 암살당할까봐 두려워서 많은 경호원들 그냥 맥격으로 김정일이 타고 가는 기차에는 10m마다 경호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폭파할까봐 두려워서. 근데 김정일 어떻게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다니까. 심장마비로. 그렇게 두려워서 경호원들을 맥격으로 쌓아놨는데 그 경호원들 틈 안에서 하나님이 너 와라 그러니까 심장이 멎어서 죽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성경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줄 알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가진 것도 없겠지 뭐 여러분들. 이쁘다고 대단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쁜 척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뭘 가졌다는 것에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에서 가장 잘 산 동네가 어디예요? 구 중에서 서초구예요? 강남구예요? 강남구가 제일 잘 산대요. 서초구 억울해하지 마세요. 강남구가 제일 잘 산대요. 그리고 서울에서 구 중에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성북구라는 데가 성북구. 근데 자살률은 강남구가 제일 높대요. 안타깝게. 성북구는 타살률이 높대요. 안타깝게도. 거긴 타살률이 높고 여기는 자살률이 높고. 나는 죽기 싫은데 누가 죽이는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근데 내가 왜 목숨을 끊어? 많이 가졌는데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쉬워져서 제가 웃지 말아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충격에도 금이 나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은데 초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단하고 멋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어떤 방향을 나갈 때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 모르면 교만해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만 농부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농부는 알아요. 뭘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수고하지만 이 농사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해가 잘 비춰줘야 하나님 농사 성공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자기가 한 수고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열매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성도의 마음도 그래야 되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학원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열심히 다니죠. 그러니까 유학생도 있더라고요. 중국도. 왜 유학 갔어요? 왜 유학 갔어요? 왜 유학 갔어요? 공부하려고 갔어요. 근데 내가 공부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아,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오늘은 불행한 것 같고 낙심될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 아세요? 요셉? 아시면 아멘? 네, 요셉은 알아야죠. 요셉은요 누명 쓰고 고난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있었냐면 보디발 장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이 형통하더라. 오늘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환경이 좋아서 형통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의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네. 예, 목사님이 아들이 있어요. 딸 아들이 있어요. 딸은 고3이고 아들은 중3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이름이 뭐게요? 알 수가 없죠. 네, 아들 이름이 박베냐민이야. 박베냐민. 예, 한국말로 한국 이름으로는 박건우야. 박건우. 근데 강건할 건자 오른자. 왜 베냐민을 줬느냐?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베냐민 엄마가 라헬이야. 요셉의 엄마가 라헬이고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야. 라헬은 두 아들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근데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그 산통이 생겨가지고 그만 죽게 돼요. 죽으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슬퍼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이렇게 줘요. 베노니. 네. 베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망의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망의 아이. 왜? 엄마 없이 그 많은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 막내로 커야 돼. 엄마가 다 달라. 그 집은 4명이야 엄마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 아이가. 엄마는 죽고 아이는 태어나고 이 아이 누가 돌보고 누가 젖을 먹여. 절망의 아이 베노니. 근데 야곱이 그 옆에서 보다가 라헬을 말을 듣다가 그 말을 막는 거예요. 아니야, 베논이 아니야. 이 아이는 베냐민이야.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아이. 베냐민. 우리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시는 아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아이가 되면 엄마가 없어도 환경이 모자라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깝게 지내는 말레이시아의 김영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만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자기 후원자가 다 있는 거예요. 후원 교회 목사님들 이름이 다 있는데 따로 저장을 따로 안 했는데 백업을 안 했는데 그만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한국 들어와서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얘야, 네가 핸드폰 잃어버리고 나 안 잃어버렸으면 됐단다. 네가 하나님을 안 잃어버렸으면 된 거야. 핸드폰 잃어버리고 걱정하지 마. 네가 나 안 잃어버렸잖아.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평안이 급하게 있었대요. 나중에 핸드폰을 찾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을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때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려요. 돈도 잃어버려요. 학업 성적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많았는데요. 네, 좀 줄여서 하겠어요. 네, 첫날이니까. 네, 다음 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네, 예비 시간을 넘겨보려고 해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 책 이름이 파인애플 스토리예요. 아주 짧은 책인데 거기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파푸뉴기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 7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그 섬에는 파인애플이 없었어요. 이 선교사님 평소에 파인애플을 즐겨 먹는데 선교지에 오니까 파인애플이 없어서 어렵게 파인애플 100그루 정도를 다려다가 파인애플이 어떻게 나는지 알죠? 땅이 흐면 위로 파인애플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었어요. 그 원주민들을 시켜서 자기가 선교했던 그 원주민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이제 그 원주민들은 소금이 돈이야.
소금 인기에서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다 노동 그 비를 다 지불하고 파인애플을 심게 했어요. 근데 이 파인애플이 자라려면 3년이 걸린대요. 열매를 따먹으려면, 심고 나서 열매를 따먹으려면. 그래서 기다려서 드디어 3년째 돼서 이제 노릇노릇 파인애플이 익을 때쯤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밤을 지나서 아침에 나가봤더니 그만 파인애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 100%의 파인애플. 어떻게 됐나 알아보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그걸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다 가져가 버렸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불러서 야단을 쳤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이럴 수 있냐? 내가 이거 먹으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이럴 수 있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나 배신했다.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원주민들을 질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파인애플을 심어야 되겠다 해서 또 심었어요. 얼마 걸린다고요? 3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 3년을 기다려갖고 또 밤에 이제 밤을 지나고 아침에 나갔더니 먹을 때쯤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파인애플이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원주민들이 가져갔네. 그 원주민들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야, 너네 왜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얘를 다 돈 주고서 시키는 일인데 그 원주민들 한 얘기가 자기들이 심었으니까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요, 자기들이 심으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그걸 몰랐어요. 그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주지 않았냐?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네가 다 먹었냐? 뭐 사이가 나빠졌어. 7년을 사역하는 동안 마지막에 그 파인애플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성교사님이 이 원주민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7년 되던 해에 이제 안식년을 떠나게 됐어요.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갈라서 버려져. 자기도 지치고 힘들고. 근데 그 안식년 동안 어느 큰 집회에 가서 이분이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들었어요. 너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야 된다. 나에게 맡겨야 너는 평안할 수 있다. 너무 지친 이 선교사님이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들은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회개하고 원주민들과 사이가 안 좋아하는 걸 회개하고 파인애플 때문에 싸운 걸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다시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또 얼마 기다린다고요? 3년을 기다렸어요. 10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겨 가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어서 또 3년째 될 때, 노릇노릇해서 먹을 만하게 됐는데, 밤을 지나 아침 나갔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또 가져갔네. 그래서 이번에 이 선교사님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어요. 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화를 안 내니까 이상한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래서 대표들이 와서 물어봤네요. 선교사님 왜 화를 안 내세요? 평소처럼 화내시지? 당신 성격 나쁘잖아. 왜 화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거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내가 맡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다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걸 훔쳐먹었어? 하나님 거래. 저 선교사 건 줄 알았더니 선교사 게 아니래. 하나님 거래. 난리가 난 거예요. 원주민들이.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하나님 걸 훔쳐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돈을 모아다가 선교사에 가져졌다는 거예요. 파인애플 값을. 하나님 걸 훔쳐먹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먹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그 책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게 단순한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경험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도적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보존되고 내 것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걸 가지셨어요? 내 거라고 주장하면 도적이 와서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남이 뺏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를 예수님이 손에 들고서 축사하시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낳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 거였어요? 어린 소년,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소년이 가져온 거였어요. 부끄럽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놓은 거잖아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물고기 2마리요? 오병이어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뭐 대단히 뭐 싱싱한 물고기 같아요? 불에 구멍난 물고기인 줄 아세요? 멸치라니까요. 더운 나라에서 상하지 않게 소금에 절인 멸치 같은 지포 2마리. 그 다음에 뭐 빵을 뭐 식빵인 줄 아세요? 뭐 폭신폭신한 잼 발라 먹는 빵이 아니니까요. 그냥 건빵 5개.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자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은 잘 여러분 파악이 안 됐으니까. 공부 못하시는 분만 고개 숙이세요. 고개 들고 있으면 잘하는 분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일어나 보죠. 여러분 인생이 아직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르니까 여러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아멘.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예수님께 비록 적은 것을 드렸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12바구니 누가 가지고 갔을까요? 12바구니. 나무 때문에 12바구니가 누가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그 소년이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할게요. 그게 공평이야. 예. 종을 드렸더니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붙잡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목사님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중고등부가 생명샘이 솟아나는 눈물자이가 열매를 맺는 꽃들이 피어나는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중고등부가 되길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의 선생님들 모두가 다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